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평안함과 함께함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0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을 묵상할 차례인데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거니와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있는 말 없는 말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왕을 저주했는데 그 왕이 다시 왔으니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제일 먼저 나아가서 싹싹 비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날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신지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원하는 말만 다 한다면은 행동만 다 한다면은 결국 그거에 대한 값을 자기가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할 것 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앞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이고 각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고 징계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주의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미리 지혜 있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아첨꾼 시바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 왕에게 아첨하며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참소합니다.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타서 다윗 왕의 마음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막상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진정으로 염려했던 것,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아마 자기의 거짓이 탄로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을 모함하지만 여러분, 끝내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악한 꾀, 악한 거짓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 나만이라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병이 나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 엘리사는요, 한산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쫙 보고 있었던 그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가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예물을 나라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는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그를 세우고 자기 주인 엘리사의 마음이 변했으니까 다시 예물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취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했던 모든 말, 그리고 또 그 예물을 자기 집에 감추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다 숨기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가게 해서 그 게하시가 거짓말로 말미암아 문둥병 환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혹은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그 다윗을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그의 친절이 너무 고마웠던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반란이 일어났고 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어쩌면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윗을 돕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자기의 어려운 때에 오히려 다윗을 돕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르실레는 비록 쫓겨가는 왕이지만 왕의 이름으로 왕을 영접해서 왕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를 잘 섬길 때 우리는 성도의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를 아신다 하고 예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요사이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은요, 결국 거짓하는 자, 모함하는 자, 속이는 자들, 그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결국 그 의로움으로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는 그 바르실레처럼 사람을 돕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상급받게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짓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바르실레처럼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또 이번 일주일도 정말 승리하는 귀한 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